지난 주간 중에 우리가 역대기하를 쭉 읽으며 묵상했습니다. 그 말씀에 솔로몬에 관한 행적을 우리가 읽을 수 있었는데, 솔로몬이 통치 기간 동안 온 백성들이 정의와 평화를, 기쁨을 누리며 살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려 20년 동안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주변의 많은 왕들이 성전 지은 것을 구경하러 오겠습니다 하는 핑계로 솔로몬을 앞다투어 만나길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지혜로운 통치가 무엇인지를 궁금해서 솔로몬을 만나서 자문을 구하기 위함이었지요. 그 중에 시바의 여왕이 역대기하 9장 8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실 분입니다. 주께서 당신을 기뻐하시고 당신을 자기의 왕자에 앉히셨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그들을 영원히 세우시려고 당신을 왕으로 세우셔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자기가 통치를 잘해서 자기 이름을 칭찬받고 자기가 높임을 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지혜로운 통치를 함으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혜 주심을 저가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왕들이 솔로몬에게 와서 솔로몬 왕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 왕이 사랑하며 섬기는 하나님을 기리는 이 아름다운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40년을 통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당대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지금까지 지혜의 스승으로 높임을 받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가정에서 지혜롭게 살면 그 가정이 평화롭고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한 사람이 직장과 일터에서 지혜롭게 일하면 그 회사가 큰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 회사에 여러분들 지도자, 일꾼, 그런 비즈니스맨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나 혼자 직장생활 열심히 해서 내 월급 받아먹고 살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서 나로 인해서 내 회사가 잘 되고 나로 인해서 우리 온 회사의 온 직원들이 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요즘에 개나 고양이들을 많이 기르시죠. 말이 안 통하는 개나 고양이도요, 주인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압니다. 근데 사람은 더하지 않겠습니까? 같이 한 회사에서 아침에 8시, 9시부터 만나가지고 저녁 6시, 7시, 어떤 사람은 밤 12시까지 일하더라고요. 상암동 보니까 새벽 3시, 4시까지 일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요. 그런데 같이 일하잖아요. 같이 일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쳐다보는 눈빛이 따뜻하고 신실하고 믿음직하고,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아무리 힘들게 일해도요, 힘들 줄 모르고 일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같이 서로 협력하고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같이 일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여러분 가족 간에도 이럴 수 있길 바랍니다. 꼭 그 모래알 같은 그런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식구들은, 부부는, 여러분의 형제자매들은 정말 안 보면 보고 싶어서 안 달라는 그런 식구들, 그런 가정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선생님의 칭찬 한마디로 책임을 배웠고 성실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한마디 칭찬해주면 그 말 한마디에 기분이 좋아가지고 뭐 힘든 줄 모르고 하여간 그렇게 열심히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 선생님들이 하시던 말씀, 지금도 기억하는 말씀이, 야 청산아, 1층이 있어야 2층 짓는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가 정말 세상 살면서 진리더라고요. 사람들은 막 10층, 20층, 50층, 100층짜리 빌딩을 짓고 싶죠. 근데
50층, 100층짜리 빌딩도 1층부터 지어지는 겁니다. 과정이 중요하다는 말이지요. 어렵고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선한 뜻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깨우쳐 주셨습니다. 근데 그 말이 선생님이 그냥 어디서 멋있는 말 주워 들어가지고 해준 말이 아니라 그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을 하시면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한테 하시는 그 행동들을 보면서 야, 참 저분은 진짜 선생님이구나. 그런 제 어린 마음에 감동을 시켜주시더라고요. 근데 제 어린 마음에 아유 저런 사람이 어떻게 선생님이야. 그런 분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봤던 선생님들은 야, 참 저분이야말로 진짜 선생님이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신실하게 사는 것 그리고 어른이 되는 것은 저런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많이 배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스승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에 이런 스승이 없으셔도 괜찮습니다.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아브라함, 요셉, 엘리야, 다윗, 솔로몬 이들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던 삶을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분들이 살았던 삶을 그대로 뒤쫓아 살려고 노력하면 여러분도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과 은혜, 솔로몬이 누렸던 그 지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을 넘어서 삶으로 보여주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그것이 신실함이다. 그것이 사랑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글자로 쓰여 있지만 성경은 그림책입니다. 성경은 영화입니다. 성경은 우리 앞에 바로 보여지는 인간극장 같은 그런 드라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부산에 가면 뭘 먹고 오십니까? 부산 어묵도 맛있고 부산 돼지국밥도 맛있고 부산 밀면도 맛있습니다. 또 어디를 가서 보십니까? 광안리대교, 광안대교 그 야경이 참 멋있다 그러죠. 근데 저는 부산에 가본 적이 15년 전에 가보고 지금 15년 동안 한 번도 못 가봤어요. 하여간 그동안 엄청 많이 바뀌었겠죠. 15년 전에 일본 목사님들을 모시고 하여간 부산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차를 몰고 이렇게 그 안내해드리러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부산하면 저는 이분이 생각납니다. 부산에 초량동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이쁘지도 않은 나지막한 건물에 이분의 기념관을 여러분 꼭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부산 돼지국밥이니 부산에 맛있는 것 좋은 것 보지 못하셔도 꼭 부산에 가시면 일부러라도 여기를 꼭 들러가시면 좋겠습니다. 그곳에는 십자가의 사랑이 무언지를 자신의 삶으로 보여진 분의 이름이 있습니다. 평생 동안 자신을 던져서 사랑을 살았던 분입니다. 이분의 고귀한 삶은 제 평생의 목회를 다시 되새겨 보게 하는 회초리 같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장기려 박사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도 한번 설교 때 예화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1995년 그분이 돌아가실 때 그분이 남긴 것은 병원 옥탑에 있는 자신이 살던 한 20평쯤 되는 그 삶의 흔적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이 통장이 하나 남아있는데 이북에서 잠깐 피난 내려온다고 자기 아들 하나를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아내하고 다른 아이들은 두고 아이 하나만 데리고 그냥 내려왔는데 그 아들 앞으로 남겨진 통장이 딱 천 몇십만 원 들어있는 통장 딸랑 그거 하나뿐이었다는 거죠.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한 40년 동안 의사 생활을 하면서 달랑 1,000만 원짜리 통장 하나 아들한테 물려주고 떠나가신 분입니다.
아마 그렇게 40년 의사 생활을 했으면 아마 강남의 아파트 한 몇 채쯤 사고도 남았을 겁니다. 그죠? 보통도 아마 그런 정도가 될 겁니다. 자신의 부귀와 편안함을 버리고 그렇게 오직 나는 예수님뿐이야 하고 그렇게 사셨던 분입니다. 내가 예수님 잘 섬겨야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아내와 이북에 있는 내 아내와 자녀들 앞에 떳떳하지, 그렇게 늘 말씀하셨던 분이랍니다. 6.25 전쟁 중에 부산에서 피난생활하면서 가난한 환자들을 위해서 자신이 다녔던 교회 목사님과 함께 상의를 해서, 목사님 여기다 천막 하나만 좀 쳐주시면 제가 환자들을 돌보겠습니다. 그래서 목사관 앞에 앞마당에다가 천막을 쳐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무료로 진료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천막이 부족해서 목사님 안방까지 다 내달라 그래가지고 목사님 사택까지 다 진료소로 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소문이 나서 전국에 있는 가난한 환자들이 부산에 초량동에 장기려 박사한테 진료받으려고 줄을 서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하여간 부산에 피난온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그 장기려 박사의 소문을 듣고 우리가 함께 십시일반으로 헌금합시다. 그래서 헌금해가지고 부산 복음병원을 1951년에 세웁니다. 근데 복음병원을 세우는 그날 이 장기려 박사는 걱정을 했다는 거죠. 야, 병원이 저렇게 번듯하게 섰는데 큰일 났다. 옆에 있던 후배 의사들이, 아니 선생님이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야, 이렇게 병원을 세우면 이제 병원을 운영해야 되잖아. 그러면 가난한 사람 진료를 못 받아.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일이 헛수고가 돼. 너희들 그거 잘 알아? 병원이 번듯하게 서는 날 기뻐하지 않고 슬퍼했다는 겁니다. 이분은 병원을 운영하려면 돈이 필요하고 그러자면 병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해야 하니까 아픈 사람을 제대로 고쳐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분은 또 1968년에 청십자 의료보험조합을 만듭니다. 부산 지역과 경남 지역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을 함께 초청해서, 목사님들 제가 이런 지혜가 있는데 동의하시면 저랑 함께 하시자고. 그래가지고 부산을 비롯한 경남에 있는 교회들과 목사님들의 도움을 얻어서 청십자 의료보험조합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돈으로 뭐 100원, 500원 내면 하여간 언제든지 아프면 가서 무료로 진료받을 수 있는 그런 의료보험조합을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의 개인적으로 만든 의료보험의 시작이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 지금 우리가 잘 쓰고 있는 건강 의료보험의 효시가 된 겁니다. 이분은 또 한국 최초로 간암 환자 대량 절제 수술에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의술이, 외과 의학이 세계적으로 아주 이름을 날리는데 크게 기여한 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뭐 이런 건 다 차치하고더라도요, 이 장기려 박사님은 매번 진료할 때마다, 수술할 때마다 환자의 손을 꼭 잡고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서 수술을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 제 미천한 이 우둔한 이 곱은 손이 환자를 잘 진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 손을 붙잡아 주시고, 제가 수술하고 난 뒤에 하나님 건강하게 회복시키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시니 하나님이 이 환자를 건강하게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거죠. 장기려 박사에게 수술을 받고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거 아닙니까? 한 번은 환자를 진료하는데 처방전에다 이렇게 썼다는 거죠. 닭 한 마리 살 돈 써가지고 간호사한테 줬어요. 그랬더니 간호사가, 선생님 이게 뭐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걸 처방전을 받은 간호사가 정말 닭 한 마리 살 돈을 챙겨가지고 그 환자에게 줬다는 거죠. 돈 없는 환자한테 뭐 치료비 받지 않은 것은 뭐 당연할 뿐더러 입원비가 밀리는 환자가 입원비 걱정을 하니까 그런 거죠. 이제 내일 퇴원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
내일 퇴원을 못 하는데요. 왜 그러세요? 병원비를 아직 못 냈어요. 아, 그러세요? 밤에 병원 뒷문을 열어놓고 그 환자 입원실 가서 부릅니다. 빨리 챙기라고. 옷까지 다 챙기고 신발 신고 나 따라오라고. 저기 병원 뒷문이니까 저리로 나가라고. 병원장이 환자 입원비 안 받고 야밤 도주시킨 예화는 아주 유명합니다. 평생 그분은 복음병원에서 퇴직할 때까지 옥상 옥탑방에서 사셨습니다. 초량동에 이 장기려 기념관에 가시면 그 모습을 잘 보실 수 있습니다. 요즘 의사가 되려는 이유는 돈을 잘 벌기 때문이라죠. 그래서 한국에 고등학교 3학년 아이 중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 상위 0.1%, 0.5%는 전부 다 의대를 간다죠. 돈을 잘 버니까. 그 의대 가서 2학년인가 3학년인가 무슨 이렇게 과를 선택할 때 전부 다 피부과를 선택한답니다. 왜요? 피부과는 응급 환자가 없고 피부과는 퇴근하면 절대 병원에서 부를 일이 없다는 겁니다.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면 땡이랍니다. 그리고 돈을 제일 잘 번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죠. 장기려 박사는 늘 후배 의사들한테 의술은 사랑을 실천한 도구일 뿐이야. 네가 의사라고 폼재지 마. 그래서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의 의사들의 가장 존경하는 의사는 장기려 박사라고 합니다. 그래도 다행이죠. 장기려 박사가 존경하는 선배이니 마태복음 25장 35절 이하에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 주었다. 이 말씀을 이 장기려 박사님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사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66권의 성경 말씀이 나한테 하신 말씀이려니 생각하고 여러분 이 말씀 따라 살려고 노력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사랑하지 못할까요? 가만히 돌이켜 생각하면 내가 아직 예수님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세례받고 구원 얻었고 무슨 성령 세례받고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40년 그래서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돼도 소용없습니다. 오늘 사는 내 삶에서 예수님 사랑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사는구나. 오늘 하루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하는 이 감동으로 우리가 살아내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그 사랑이 너무도 고맙고 감사한 하루하루를 살아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예수 잘 믿는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여러분 가장 주목해서 보실 말씀이 1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셨답니다. 그러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렇게까지 부모님이 날 사랑하셨는데, 이렇게까지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셨는데, 이렇게까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셨는데, 이렇게까지 언니 오빠가 나를 사랑했는데, 이렇게까지 형제 자매들이 나를 사랑해 주었는데, 이렇게까지 우리 권사님이, 우리 장로님이,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까지 우리 목사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여러분 살면서 이렇게까지를 늘 앞에 붙이고 사십시오. 이렇게까지 우리 선생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이렇게까지 장기려 박사님이 복음을 위하여, 사랑을 위하여 사셨는데, 이렇게까지 이 단어 앞에 붙이고 사시면 여러분, 우리가 조금 예수님의 사셨던 삶을 따라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말한 거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다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날 사랑해 주셨는데, 그러면 여러분도 바보처럼 손익을 따지지 않고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시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말하고 행동을 언제나 바꿀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세상은 유능하다고 말합니다. 처세술에 능한 사람, 출세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건 다 바꿔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이 믿음, 이 고백, 이 믿음의 첫사랑은 절대로 바꾸시지 말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일관되게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아니, 무슨 장기려 박사라고, 이봐, 무슨 천하의 연료문이 났다고, 이북에 있는 아내하고 자식들 잊어버려, 이제. 이제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면 혼자 살 게 아니라, 좋은 여자 만나서 새로 가정을 꾸리고 살아. 그러고 친구 의사들이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많은 여자들을 갖다 댔다는 게 중매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야. 뭐 같이 살아야만 아내고 자식인가? 내 자식은 내 아내 이북에 있어. 내 자식 이북에 있어. 내 아내 이북에 있어.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야. 난 매일마다 내 아내랑 내 자식을 봐. 근데 이 말이 거짓이 아니었는 게, 95년도에 이 장기려 박사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 돌아가시 어간 몇 년 정도 어간에는 이북에 있는 아내로부터 서신 교환을 할 수 있게 됐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아내의 편지를 받았는데, 그 아내가 그 편지에 쓴 말이, 여보, 당신 얼굴 본 지 너무 오래돼서 얼굴을 다 잊었지만, 그러나 당신 생각하면서 두 손 모아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당신 얼굴이 떠올라요. 살다가 너무 힘들어서 이거 어떻게 하지 망설일 때, 여보, 어떻게 하면 좋겠어? 당신한테 기도하며 물으면 당신은 늘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대답해 줬어요. 당신이 없어 힘들었지만 당신은 늘 내 곁에 있었고, 그래서 난 힘들어도 다 견딜 수 있었어요. 80 넘은 그 아내가 바로 곁에서 남편한테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사랑의 편지를 써서 장기려 박사한테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출세하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명예를 얻거나 그러지 못하셔도, 여러분, 이것 꼭 하나 하고 하나님 곁에 가십시다. 사랑하는 일, 내 곁에 있거나 멀리 떨어져 있거나 그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나와 혈육으로, 인연으로 살아가는 이들, 그들에게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우리 형은, 우리 누나는, 내 동생은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었다고 하는 그 아름다운 소리가 저들의 입에서 여러분의 귀에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대해지는 일, 으뜸이 되는 일, 섬김을 받는 일, 이게 세상살이의 본질입니다. 그래야 편안하게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장기려 박사도 그랬고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고 그것과 상관없이 사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가까운 이들에게 먼저 사랑을 베푸십시오. 그럼 그 사랑이 열매 맺는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도 큰 위로를 얻고 감동을 얻게 될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더 감격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믿음직하고 존경받고 진실한 사람이라고 칭찬 듣는 사람, 바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회사 사장님은 달라. 우리 회사 팀장님은 달라. 우리 부장님은 정말 사람이 다르네. 우리 권사님은 정말 달라. 우리 교회 목사님은 달라. 이렇게 살 수 있는 비결, 날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셔 주셨구나 하는 이 고백으로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하나도 없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보고 산대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해 준 예수님 사랑에 감격해서 하루를 사면 여러분 속에 계신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사람들에게 보이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태초부터 선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고 살았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날마다 우리의 작은 삶의 경험들 속에서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여 늘 뜨거운 가슴으로 벅찬 감동으로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감동도 없이 기쁨의 찬송도 하지 못하고 100년을 산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내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 가족에게, 내 형제 자매에게, 이웃들에게, 교우들에게 보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무것도 남긴 것 없이 오직 사랑을 나누며 살았던 장기려 박사님의 삶을 생각하면서 그분의 삶이 예수님 때문이셨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날 이렇게까지 사랑하셨으니 하는 고백으로 우리 남은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축복임을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 보잘것없습니다. 사랑하며 살지도 못했습니다. 우리 안에 감동과 감격이 식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후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십자가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겨 날마다 뜨거운 감동과 감격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밝히 깨달아 알아. 시간을 아끼고 물질을 온전히 다 들여서 이렇게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겠습니다. 이런 귀한 결단하는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복렬의 주심이 저들이 이 세상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늘 함께 해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